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경에 동그라미 다시 돌아가서 한 번 더 이야기입니다. 수행을 하는 그 시간에 이렇게 동그라미 이 식으로 관찰을 하면 잠재 성향이 사라진다. 첫 번째 이익이 그거예요. 사라져요. 그 다음에 이걸 자꾸 반복하는데 그 다음 수행할 때 또 사라져. 똑같은 강도로서 남아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수행하는 순간 사라졌다. 아이고, 이 순간. 그럼 수행 안 하고 다시 돌아와서 뭐 이러면은 또 일어나잖아. 일어나는데 한 달 전에 하고 한 달 후에 하고 그 화가 나는 정도가 틀린다 이거예요. 점점 옅어진다 이거지. 나중에는 없어진다. 이 큰 어떤 그 변화, 구도를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끊임없이 반복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수행을 해 나가면은 본인이 느낀다 이거예요. 아마 여기 벌써 그런 거 느끼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이와 같은 상황, 저 인간이 내한테 이렇게 했을 때 항상 똑같이 어떤 화가 올라와서 100이라는 화가 올라왔다 칩시다. 근데 한 몇 년인데 비교해 보니까 달라. 옛날에 100이라는 강도로 화가 나고 막 불평이 나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한 50 정도밖에 안 나네. 그럼 우리 그냥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이라는 들끓는 불평, 불만, 적개심이 있을 때하고 50 정도가 있을 때하고 괴로움의 강도가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당연히 틀릴 거 아니에요. 덜 괴롭다 이거죠. 나중에는 안 괴롭다 이거지.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우리 안에서 잠재 성향을 바꾸어 나가라. 바꿔 나가라. 이거밖에 유일한 길은 없다. 괴로움에서 벗어난 길은. 외부에서 어떤 조건을 네가 원하는 거 다 맞춰줘도 절대 계속해서 행복하지 않는다. 왜? 무상하고 파괴되고 부서지고 바뀌어 나가는데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뭐 다 경험해 준 나도 마찬가지 뭐 오래전에 뭐 췌장하고 뭐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또 걱정이 앞서잖아요. 근데 큰 병원에 가서 검사해 가라. 검사하니까 아무 이상 없습니다. 병원 나올 때 얼마나 기분 좋아요. 아무 그 괴로움 없잖아. 아 이제 해방. 근데 언젠가 또 찾아오잖아 그런 게. 또 오거든요. 또 오면 또 똑같이 괴로워해요. 그러고는 그 좀 해결됐다 싶으면 또 하고 기뻐서 뭐 즐거운 거 없나 하고 찾아다니고. 이게 반복되는 게 우리 중생들의 삶이고 그렇게 하니까 못 벗어나니까 결국 윤회의 고리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간병실경 여기 있는 내용 잘 우리가 소중히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야기한 게 질문 있으시나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렵게 돼가 있고 어렵다는 거 알고 우리가 그만큼 더 어려운 만큼 분발을 더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강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질 이제 20페이지요. 5원 중에 처음이 물질이죠. 색, 빨리어로 루파, 몸, 우리 쉽게 몸, 신체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12연기도 그렇고 오온도 그렇고 뭐 물질이라면은 내 몸도 몸이지만 뭐 여기 있는 이것 마찬가지 모든 게 다 물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 틀린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그렇게까지 확장해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내 신체 관리만 잘하면은. 그래서 여기서 물질은 일단 내 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어떤 것이 물질인가 이제 경전에 나와 있는 정의를 뽑아 놓은 겁니다. 네 가지 근본 물질, 지수화 풍이죠. 이 네 가지 근본 물질과 이 근본 물질에서 파생된 물질, 이런 걸 아우러서 이를 물질이라 한다.
이 물질은 음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질이 일어나고 음식이 소멸하기 때문에 물질이 소멸한다.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는데 뭐 각자 또 공부해 나가면 나올 겁니다. 근데 경전은 없지만은 뭐 아비달마 같은 데서 이야기를 물질을 만드는 네 가지 요소 혹시 기억하세요? 그거는 네 가지 근본 물질. 음식, 응? 온도, 오케이. 응? 영양소가 음식이지. 음식, 온도, 그다음에 마음, 오, 우리 교수님. 이렇게 네 가지가 물질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하면 좋잖아요, 그죠? 아, 영양소, 내가 섭취하는 음식, 물질, 뭐 이거, 이 음식, 영양소 이게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온도가 있어야 된다, 이제. 반드시. 그 다음에는 마음이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이 기뻐서 거울 보면은 표정이 좋잖아요. 그죠? 반드시 금방 나오는 거예요, 이 변화가. 물질이 만들어 그렇게. 근데 성이 나가지고 화가 나서 이래 보면은 표정이 안 좋죠. 금방금방 이렇게 바뀌어요. 어쨌든 물질만. 그럼 우리가 이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겪는 병, 이것도 우리 마음에서 나온 거다. 말하더라도 뭐 크게 잘못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 이제 하나 보태는 게 업이죠. 살아온 업. 업 안에는 마음이 짓는 업, 몸으로 짓는 업, 신구 이 삼업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사느냐 따라 가지고 나라는 내 몸, 이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달려 있으니까 암 걸렸다고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뭐 원망할 것도 없고 세상을 원망하랴 뭐 노래도 있지만은 그렇게 받아들이자 이거죠. 그 받아들이는데 그 인면에 어떤 이익이 있겠어요? 아,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마음 정말 바로 써야겠구나. 올바르게. 그 다음에 왜 물질을 루빠라고 부르는가? 그 경전에도 돼 있어요. 팔리어로 루빠띠가 변형된다 동사죠. 이 동사에서 만들어진 명사예요. 루빠. 변형돼 나가는 것은 뭐든지 루빠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똑같은 각도에서 우리가 느낌 한번 봐봅시다. 23페이지. 23페이지. 왜 느낌이라 부르는가? 느낀다 해서 느낌이라 한다. 지금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예요. 느낌도 마찬가지고, 그죠? 웨다야띠, 여기에서 웨다나 하는 명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각, 31페이지요. 31페이지. 왜 지각이라고 부르는가? 지각한다고 해서 지각이라 한다. 산자나띠가 지각한다 이거예요. 인식한다, 지각한다. 거기에서 만들어진 명사 단어가 산야인 거죠. 산야. 아까 이야기한 아상, 그때 상이 산야예요. 나라 내가 있다, 이 내 것이다 하는 그런 아상. 그 다음이 지각 다음이 형이죠. 형성, 행, 41페이지. 상카론티 이래 되어 있죠. 형성한다, 조작해서 만들어 간다 하는 동사에서 상카라라는 명사가 나왔다 이거예요.
내가 이걸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개념을 좀 잡기 쉽잖아요, 그죠? 물질 왜 물질이라 루빠라 하지? 루빠띠 변형된다 해서 물질이라 하구나. 이것도 형성 뭔가 자꾸 만들어 간다 해서 상카라라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식이죠. 식 44페이지. 저것을 식별한다 해서 거기서 윈냐나가 나왔다 이거죠. 위자나띠 식별하는 거죠. 분별하는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식별하다 검은 것이다 흰 것이다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그 않는 명사가 위자나띠 명사가 윈냐나. 감을 좀 잡기가 쉽죠. 이렇게 이제 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아까 20페이지로 돌아갔어요. 1-3 이 경을 넣어놓은 거는 물질이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 경이라서 넣었습니다. 그 넷째 줄에 보면은 여기서 그 앞에도 읽어보는 게 좋겠네요. 참으로 이것이 아직 파내지 못한 종기의 뿌리인 그는 이것을 파내어 버렸다. 그래서 종기의 뿌리이니 이렇게 이제 기형이 나가는데 여기서 종기는 몸을 두고 말하는 거고 뿌리라는 거는 가래를 두고 한 말이다. 이렇게 지금 요 기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몸은 뭔가 하면은 그것은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며 못 찾았어요? 예, 비구들이요. 그 1-3 하나 둘 셋 넷째 줄 여기서 종교라는 것은 몸을 두고 한 말이다. 그것은 예. 예. 네. 우딱경. 그러니까 이 경만 가지고는 그 전이 어떤 내용이 있길래 이게 나왔지 이게 안 되잖아요. 아까 맨 처음 내가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이 경을 반드시 찾아봐야 됩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전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래서 이 경의 내용은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하는 거에 대해 반드시 찾아보시고 일단 여기에서 이거는 근본 물질은 어떻게 나는가 하면은 정의를 부모에게서 생겨났고 이 몸이라는 게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이거죠. 그다음에 바깥 주거로 집적되었으며 음식 아까 물질 나왔잖아요. 영양소, 뭐 온도, 마음, 뭐 업 이렇게. 그다음에 그 특성은 뭔가 하면은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해체되고 분해되기 마련이다. 마련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죽게 돼 있다. 이거는 인정하잖아요. 인정하면서도 인정 안 하고 싶죠. 생각 안 하고 싶고 그죠? 진리인데도 우리 육체도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알죠 우리는. 근데 이렇게 직시한다 할까 산야를 이렇게 가질 수 있게 되기까지 쉽지 않아요. 자기 몸을 이렇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해체되고 분해까지 된다.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각을 닦는 수행할 때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죠? 사념처 몸 관찰 중에 묘지 관찰 안에 나오잖아요. 이게 그죠? 백골이 되고 나중 가루까지 되는 거. 그게 실상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냥 그거 안 보고 싶고 생각 안 하고 싶고 이러는데 예, 그다음 그 해당하는 경 우딱각경 찾아가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지 이
가래까지 연관되어 있는 이 내용이 어떤 거였던가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예. 그다음 1-4 아니요, 이거는 읽기에는 좀 길입니다. 그냥 제가 설명하면서 쭉 읽어보시면서 들으시면 될 겁니다. 배우지 못한 범부, 중생들이죠. 예, 일반 사람들은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진 이 몸에 대해서 염오하고 탐욕이 빗바라고 벗어나려 할 것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이 몸은 활기차할 때도 있고 마를 때도 있고 내려놓을 때도 있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그까지는 이해가 가죠. 예, 그다음 그 밑에 그러나 배우지 못한 범부는 마음이라고도 만호라고도 식이라고도 부르는 이것에 대해서 염오할 수 없고 탐욕이 배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그 처음 시작됐던 이게 중요합니다. 경에 있는 배우지 못하는 마음 찢다라고도 하고 이 마음을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찢다라고도 부르고 만호라고도 부르고 윈냐나라고도 불러요. 예. 그래서 한자로 이거를 심의식이라고 한역은 되어가 있어요. 예. 찢다는 심, 우리가 말하는 아는 심, 만호는 의라고 이건 번역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예. 아니 비설신 의 돼 있잖아. 만호를 의라고 번역해놨어. 중국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그 다음에 식은 윈냐나. 예.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만호 이랬을 때는 사실은 6가지 감각 기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도 만호 이랬을 때는 그걸 마음이라고 의미를 가지고 해석이라 할까 하는 게 그렇게 어긋난 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동의어로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찢다, 만호, 윈냐나 세 개는 동의어로 그때그때 따라서 쓰지만은 그냥 마음을 칭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온중에 식 관찰했잖아요. 하면서도 내가 그랬죠. 그냥 식계는 마음이다.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관찰을 해라. 그건 참고로 이제 나온 이야기고. 근데 하여튼 이와 같은 이 마음에 대해서 범부는 염호할 수 없고 빗바랄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다 이거죠.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그는 이것을 두고 이것이 뭐죠? 마음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움켜쥐고 내 것으로 삼고 집착하기 때문이다. 예. 무아상경에도 나오죠. 이 표현은 그죠? 경전에 아주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거꾸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 정형구 이게 무아상, 무아라는 개념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알고 집착하면서 살아오는 범부들이라 가지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집착을 하면은 벗어날 수 없으니까 해탈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배우지 못한 범부는 차라리 이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 몸을 잘하고 차라리 그냥 그리 해라. 그건 내가 용서해 줄게. 근데 마음을 잘하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몸을 내 것 같다 밑에 또 설명되지만 이 몸은 어떤 때는 몇십 년도 가고 1년도 가고 100년도 가고 그 이상도 머문다. 뭔가 영속성이라도 좀 있어요, 그죠? 몸은 그래서 내 몸 막 그 정도는 생각할 수도 있다. 이제 이 정도죠, 부처님 말씀은. 근데 이 마음, 내 생각, 이건 내 생각이다, 내 마음은 어쩌고 저쩌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왜? 밑에 설명되어 있잖아요.
짓다라고도 마노라고도 윈냐나로도 부르는 이것은 낮이건 밤이건 생길 때 다르고 소멸할 때 다르기 때문이다. 시시각각 변화. 그래서 그 가로에서 원숭이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 경전에 이게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경전 찾아보십시오 반드시 한 게. 이 원숭이가 가만히 있어요. 한 순간도 가만히 안 있잖아요. 이 나무 자꾸 저 나무 가고 그냥 사실 우리 인간도 사실 어찌 보면 마찬가지예요. 가만 못 있어요. 그죠? 이 말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네. 우리 저 작년인가 재작년 누구 수행하러 온 저 불어 가르치는 교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생텍쥐베리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 안에 이제 뭐 이야기 하다가 내가 이제 그 구문이네.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 어린 왕자가 그 나와서 이제 사람들이 지구에 왔겠지. 기차를 쫙 가는데 기차 안에 사람이 꽉 타가지고 쫙 타고 가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어디를 가요 하고 옆에 누구 사람한테 물었는가 봐. 그러니까 볼 일들이 있어서 간다 이제 이랬겠지. 또 조금 있으니까 또 똑같은 어떤 그와 같은 비슷한 건지 같은 기차를 또 타고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또 샥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묻지 이제 왜 사람들은 저렇게 갔다가 또 오고 할 거면 와 저래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답이 사람들은 가만 못 있기 때문에 그런다 하고 우린 내 기억에 내가 대학교 때 읽은 책인데 결국 우리 인간의 본성은 서양이나 동서고은 막론하고 같잖아요. 그죠? 부처님 제세 시대의 그 우리 구조, 나 지금 우리라고 하는 이 인간의 구조나 다를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뭐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거고 다를 수 절대 없는 게 부처님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 일체냐? 인간들에게 무엇이 일체냐? 뭐가 일체라고 그랬었어요? 12처가 일체라고 그랬었잖아요. 우리 6가지 감각기관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상 6가지 이 보택의 2개의 보택 그게 전부다는 거예요. 거기서 온갖 파노라마가 일어나고 우리의 일생 삶이 거기 다다 이거예요. 그 때문에 그때 그 사람들을 그거나 뭐 어린 왕자가 봤을 때 그 사람들 지금 우리의 미래의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단지 일어나는 양상, 강도 이런 게 좀 다르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페이지에 이 경우에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다음과 같이 연기를 잘 마음에 만하시까라 해야 한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 밑에 쭉 보면 즉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이게 무명, 행식, 명색, 우리가 잘 아는 그 순서죠. 이렇게 전체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다음 소멸한다. 이게 갑자기 물질 이거 하고 온 설명하다가 이게 12연계가 나오잖아요.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게 그 이야기입니다. 이 오온이든 유깁초등 공부를 할 때 반드시 12연기가 같이 합해져 가지고 수행도 같이 해야 되고 사유 이해하려고 하는 거 이거 다 항상 같이 그게 돼 줘야 됩니다.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그 맨 밑에 두째 줄요. 이와 같이 하여 물질, 느낌, 지각, 형성, 식 이게 오온이죠. 오온에 대해 염오하고 염오하면서 탐욕이 빗발하고 탐욕이 빗발이기 때문에 해탈한다. 그래서 지금 몸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질. 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5 이 경은
그 23페이지 보면 경 제목이 낑쑥과 나무 비유경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지금 당장 오온하고 직결되는 것보다는 이 몸에 대한 게 있어서 내가 했는데, 일단 이 경 내용 전체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부하는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떤 비구가 어떻게 해서 비구의 봄 견해 같은 거 이것이 아주 청정하게 됩니까 하고 도반들에게 묻자. 그 밑에 거 한번 읽어보고 잘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몸은 청정하게 됩니까? 이 말은 어떻게 하면은 깨달음이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같이 읽어보게. 한 비구는 네, 거기까지요. 예. 흥미있는 내용이죠. 예.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우리 복습이라 할까? 예. 6가지 감각 접촉 장소에 일어남과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할 때, 이거는 대념처경 법념처의 6입처 관찰, 6가지 감각기관 관찰에 그대로 나와 있는 수행법이죠.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비구는 온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 때, 이것도 법념처에 나와 있는 오온 관찰 항목입니다. 그죠? 예. 또 다른 비구는 4가지 근본 물질, 우리 지금 물질을 공부하고 있잖아, 그죠? 예. 이 근본 물질, 지수, 화풍, 이 근본 물질들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 때 깨닫게 된다. 깨달음을 얻는다. 비구의 봄이 아주 청정하게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다음 또 다른 비구는 일어나는 법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라고 꿰뚫어 알아질 때, 예. 라고 각각 달리 대답하여 결국 세존을 찾아뵙고 여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 지혜를 얻는다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표현만 달리 했을 뿐이지. 그래서 대념처경에서도 신수, 신법 해가지고 안에 다양한 수행법들이 있잖아요. 관찰 대상들이. 이것도 보다 처음에 나온 거는 감각 장소에 일어남, 이걸 관찰 대상으로 해서 쭉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 그 다음 사람은 아니야, 온에 일어나면 이거 하니 깨달음인 거다. 아니야, 지수, 화풍 이것만 잘 관찰해야 돼.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없고 뭐 법이라는 건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이것만 딱 알면 되는 거다. 뭐 이런 대로 하니까 이제 혼란스러워서 부처님 찾아가서 여쭈었다.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존께서는 낑쑥과 나무를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이와 같이 그들 확신을 가진 참된 사람들은 다 옳다는 이야기죠. 다 참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아주 청정한 봄에 따라서 설명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같은 설법을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또 경전을 펴보십시오 한 게 이 경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이 자리니까 이 낑쑥과 나무라는 이름, 낑쑥과라는 이름까지 나무가 있겠죠. 그 나무가 아마 사계절의 기온 변함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 거 봐요. 형태가 색깔도 달라지고 이 형상도 가지 우거진 거나 이런 게 다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봄에 보고 낑쑥과 나무는 이러한 색깔을 가지고 나무 이파리 형태는 이렇게 생겼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은 아니야, 낑쑥과 나무 그렇게 안 생겼어.
이래 생긴 거야. 이제 그 사람은 여름에 봤겠지. 또 어떤 사람은 이래 아니야, 그게 아니야. 가을에 본 사람 틀리고 또 겨울에 본 사람 틀리고. 근데 나무는 낑수가 나무다 이거지. 다 바로 본 거다 이거예요. 그런 면이 있다 하는 거 하나 이해해 주시고요. 그 밑에 그 다음과 같은 설법을 하신다. 비구들의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데 이 내용은 상당히 좀 어렵고 이 자리에서 뭐 설법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필요할 거고 연구도 우리가 많이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두고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용은 이래요. 읽으시면 왕의 국경에 있는 도시에는 6개 대문이 있는데 그 대문마다 문지기가 있다 이거예요. 이 문지기는 다음 페이지나 이 문지기가 뭔가 6가지 대문이 6가지 감각기관이에요. 문지기는 사띠는 거예요. 사띠가 있어서 문지기가 판별을 한다.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 사람은 통과시키고 이 사람은 안 통과시키고 이런 거죠. 출입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때 재빠른 전령 2명이 달려가서 묻습니다. 지금 도시의 성주는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말하면 지금은 그분은 중앙광장에 앉아 계십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그 전령은 성주에게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한 뒤 들어온 길을 따라서 되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그 밑에 줄에 이 비유는 내가 뜻을 바르게 쓴다고 해서 만든 것이고 그 뜻은 이와 같다 해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 이 경에서 이 도시는 4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진 이 몸을 두고 한 말이니 이 몸은 부모에 생겨났고 똑같은 표현이죠. 좀 전에 우리가 봤던 해체되고 분해되기 마련인 것이다. 이게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같이 연관된 거라서 이 경을 넣어놨고요. 그래서 대문은 6가지 감각장소라고 비유를 하셨고 문지기는 사띠, 그다음에 재빠른 전령 2명이란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두고 하셨고 성주는 식을 두고 한 말이다. 윈야나. 중앙강장이라는 것은 4가지 근본 물질,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고 있는 그대로 보고했다는 것은 열반을 두고 있는 그대로라는 것을 한 말이고 들어온 길로 돌아갔다. 들어온 길은 8정도를 두고 한 말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다거든요. 이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 되실 때 또 읽어보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쉴까요? 네. 한 5분에서 6분 30초까지만 쉽시다.